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아멘. 세상 모든 만물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여전히 연약하고 어리석으며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그 연약한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 보혈로 씻으시고 저희를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온전한 주인 되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지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니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그지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지 비할 데 없도다. 참을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귀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이 사랑 알도다. 사랑의 그지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우리들을 주님 안에서 늘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입으로는 늘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아뢰 것 같이 하면서도 현실의 우리의 모습은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염려부터 했고
또 기도하기보다는 근심부터 하였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우리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들 마음에 새 소망을 심어주시어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교회도 성령의 권능으로 세우셨으니 교회를 찾는 심령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각 사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크신 은총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의지하여 사모하는 심령들이 넘쳐날 때 주님의 교회가 질적인 것과 양적인 모든 면에서 날로 부흥케 하시고 또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귀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본분을 다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기도를 가지고 나온 성도들의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될 EM 수련회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계획대로 잘 진행되게 하시고 특별히 그들을 인도할 목회자를 찾고 있는 중의원이 주님의 이끌림을 받은 진실한 주의 종이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또 찬양대와 찬양팀의 찬양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찬양케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님 함께 하시어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찬송가 397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며 필요 힘없으며 이 사랑 변함없어 일마임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
우리를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일용할 것을 채우시며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나아오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어진 것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신 것의 일부를 예물로 드립니다. 10의 1조로 주정헌금으로 감사의 제목을 담아 감사 예물과 또 선교지를 위한 기도의 제목으로 선교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 허락하신 것인 줄 저희가 압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드린 모든 가정들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일용할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들의 삶을 은혜로 덮으시며 특별히 건강으로 함께 해주셔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져가는 건강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가대와 찬양팀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마음으로 찬양에 동참한 모든 성도들 그 모든 찬양을 하나님 들어흠이 향해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기쁨이 가득하며 평안이 가득한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모든 이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은혜 강가로 저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17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17절로 21절까지의 말씀. 다 차였으면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그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들에게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하신 후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제목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렇게 잡은 것은 예수님의 가르치신 기도가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에 이제 나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고 하시면서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고백하여 기도하는 주기도문의 내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내용과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의 기도, 성경 가운데 두드러지게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을 이렇게 쭉 기록해 놓은 그것이 몇 개 있지 않은데 겟세마네의 기도를 제외하고는 이 두 개의 기도가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처럼 기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고, 특별히 예수님의 기도는 그 핵심이 저희가 원래 표어로 삼고 말씀으로 삼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에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고 하는 그 기도를 너희가 드려라.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기도이자 또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삶의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십니다. 강제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들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속에서 확인되어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신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중심에는 그것이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일상의 필요에 대하여 무심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에 특별히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허락해 주시기를 너희가 간구해라고 가르치신 것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의 문제 혹은 믿음, 삶에만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의 필요, 육신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에도 하나님 관심이 있으시고 그것을 채우시는 일을 기뻐하신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고통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는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으로 대표되어지는 이 세상에서의 필요를 위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게 하신 기도의 내용이 요한복음에서 마지막 제자들을 위하여 또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것이지만 좀 넓게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그 다음 교회들을 위해서도 이 기도를 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한다면 지금 우리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의 내용 안에서 이 고백은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미국의 기독교 여론조사 기관인 라이프웨이 리서치라고 하는 곳이 매년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여론 조사를 하는데요. 기도에 대한 부분들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는지, 얼마나 기도하는지, 또 기도하는 사람들은 누구인지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는데, 딱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고백한 이들에게 여론조사를 해보면 대단히 놀랍다기보다 야 정말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 가장 많은 기도의 제목이 뭘까요? 의외로 감사였습니다. 의외로 표현하면 목사가 믿음이 없는 거죠. 당연히 이래야 되는데, 감사 기도가 항상 그 기도에 포함되어진다고 고백한 사람들이 한 65%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 50%는 회개, 내 삶의 문제,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한 가지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니니까요. 조합하다가 보면 대부분은 나, 가족, 친구와 관련되어진 기도의 내용이 한 80% 이상을 차지하고, 특별히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특별히 내 문제나 어려움에 대한 기도를 기도에 올려드리게 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70%가 훨씬 넘을 정도로 기도는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가 주를 이루게 되는 것을 봅니다. 물론 그 중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혹은 국가적인 분쟁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곳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한 20-30% 정도는 내 기도에 그 선교지나 또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도 아마 이들의 별반 다르지 않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기도 역시 예수님 가르치신 기도에 크게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아 보여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상에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우리의 죄에 대한 회개, 그리고 우리의 필요에 대한 간구, 그리고 이웃과 또 세상을 위하여 도구하며 하는 기도, 그 모든 기도 안에 우리의 기도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배우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혹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는 기도는 그 기도의 맥락 속에 어디에 포함되어지고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해봐요.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근데 그게 그 문장으로 기도되어지지는 않지만 우리의 기도 안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먼저 전제하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일상의 필요를 위하여서도 기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 주기도문으로 되어져 있는 그 고백을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기도하는 것을 분류, 그렇게 할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학자들을 연구하다가 보면 분리해 보다 보면 6개의 기도의 내용, 보통 청원, 하나님께 부탁하고 요청하는 기도의 내용으로 되어져 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세요. 니네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 땅의 삶은 다 내가 알아서 하마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은 온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고 온 천지를 주관,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분이세요.
성경은 내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되셨다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어머니의 모태 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어떻게 설명이 되냐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아신다.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필요가 있는지 모르시나요? 아신단 말이죠. 하다못해는 좀 죄송하지만 부모라 해도 자녀가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자녀가 얘기하지 않아도 대부분은 압니다. 하물며 온 천지를 주장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특별히 마태복음 산상수훈 가운데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뒤에 너희는 바리새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너희가 알지 않아도 하나님은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알고 계신다고 가르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세요. 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필요를 보시고 모른 척 하신다는 일은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무슨 이유가 있으시거나 의미가 있으실 수 있겠지만 그걸 제외하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물질의 필요 혹은 이 세상에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아십니다. 내가 그것을 기도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 그 필요를 채우시지 넌 기도할 때까지는 내가 그걸 못 줘 라고 하실 리가 없다. 그건 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기도하게 하셨다고요? 너희 일용할 것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셨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면 우리는 어리석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숱하게 실패했던 것처럼 그게 당연히 내게 주어진 것인 줄 압니다. 저희가 요즘 말씀 묵상으로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 그들을 가나안 땅에 심으시기 전에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하시고 권면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살게 될 때 너희가 심지 아니한 밭에서 또 너희가 짓지 아니한 집에서 거주하고 평안을 누리게 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요. 그게 분명히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인데 살다가 평안해지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것을 잊어버리고 그게 내가 그것을 얻은 것인 것으로 착각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경고하셨단 말이죠.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상의 필요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 들어줄게가 아니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알게 되어지고 그 관계를 유지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세요. 그리고 우리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나의 삶에 관심이 있으시고 내 삶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구나를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필요를 채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상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고백을 이 공생의 기간에도 끊임없이 해주셨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다니시면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고 그리고 복음서는 말씀을 증거하시는 예수님과 또 다른 한편에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해 줍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병을 고치시거나 귀신을 내어쫓으심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예수님의 사역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건 물론 그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했다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게 하시는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는데, 죄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생긴 질병과 혹은 귀신 들림이라는 것이 여전히 있어서는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함으로 너희 속에 질병이 사라지고 귀신 들림이 사라지고, 그리고 또 오병이어의 이적처럼 배고픔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샬롬, 평안으로 우리들을 다시 인도해 주시는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퍼머넌트하게 그것들이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그러나 경험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은혜로 덮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경험 속에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육신의 문제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육신의 사람이어서요, 육신의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로막아 버릴 때가 많거든요. 몸이 아프거나 혹은 삶의 필요가 너무 급박하게 생기거나 혹은 마음의 갈등이 너무 심하게 일어나게 되면 믿는 사람이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야,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안 되잖아요. 에이, 참 뭐 믿음 있는 사람이 목사님이 무슨 장로님이 뭐 그런 거 가지고 걱정해. 걱정하지요. 육신의 사람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놓고도 기도하라고요. 육신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고요. 일용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필요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일상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확인하고 고백하고 조금 나아가서는 증거하게 되어지는 거죠. 교회 공동체로 따지자면 교회 공동체는 그 고백을 나누는 사람들이고 그 고백을 나눔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이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자 우리의 삶에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확인하고 듣고 경험하게 되어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우리의 일상의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처럼 당신도 기도하심으로 예수님의 기도, 가르치신 기도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신학자인 프레드릭 데일 브루너라고 하는 사람이 요한복음 주석을 최근에 냈는데요. 그 주석을 쓰면서 다른 아티클로 이렇게 글을 써놓은 것을 읽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와 주기도문을 비교하면서 써놓은 연구의 내용들을 쭉 써놓았는데 나름대로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어서 주의 깊게 읽게 되었습니다. 네, 그 고백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들었던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를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당연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을 것이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3년 동안 예수님은 자주 기도하셨을 것이고 그 기도는 예수님 당신이 가르치신 기도를 토대로 그 기도가 생각날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의 기도는 일관적이었을 것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인 주기도문과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의 내용들을 비교해 보면 아마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가 무엇인가를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 기도들을 비교해 봐요.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가르친 주기도문은 6개 정도의 주제, 단락으로 나누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기도였다면 놀랍게도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도 단락으로 짓는다면 6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 있겠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요한복음 1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기도하여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던 첫 기도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이 기도의 첫 고백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를 통하여.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구원을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건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완전하게 온 세상을 향하여 선포되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 일련의 구원의 사건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아는 거죠.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놀랍게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는지와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함께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다고 고백합니다. 두 번째는 11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들을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보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 안에 그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심을 받을 그 고백이 그냥 하나님이 높이심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저들 안에서 그것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고 기도하는 거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이름 안에 있다고 하는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 이름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위하여 기도할 때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이 제자들이 자기들이 하나가 되어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대신에 그들을 하나님 이름 안에서 보호해 주십시오.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7번씩이나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선포를 하세요. 나는 생명의 물이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선한 목자라고 스스로를 선언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안의 관계에 대해서 끊임없이 설명하시거든요. 그 안에 교회를 보존해 주십시오. 이들이 그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였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어지는 결론으로 이어지게 되어질 거라는 거죠. 돌이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서 있을 수 있느냐의 고백이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혹 더럽히기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세 번째 15절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이들을 그냥 당장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시기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아직 이 땅에 있어야 합니다. 대신에 이들을 악에서 보호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서가 아니에요. 그 전까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맡기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은
제자들을 데리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을 교회로 세우심으로 그들을 통하여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남겨두었으되 그들이 악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 육신으로 살아가다가 보면 숱한 시험들이 우리를 도전해 옵니다. 심지어 악한 무리들이 우리들을 공격하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내가 원치 않아도 우리를 범죄의 자리에 끌고 가기도 하고 우리 시험의 자리에 넘어뜨리기도 할 터인데 하나님 그곳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실력이 그것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만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 있는 사람이 뭐 굳이 그런 것, 그건 괜찮아. 믿음만 있으면 이길 수 있어.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물론 없어는 아니지만 믿음을 가지고도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서다가도 낙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심히 믿음 안에 서기를 애쓰다가도 어느 순간 우리를 공격하는 공격에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상처를 잘라내기 위하여 그 공격을 막아내기 위하여 그 관계 안에서 애쓰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따르는 교회로 그리스도인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 선자리에서 악으로부터 오는 공격, 시험으로부터 저희를 막아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오늘 이 말씀을 사실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게 하셨던 예수님의 기도가 사실은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의 내용 중에 나오지 않습니다. 일상의 필요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지 않아요. 저들을 하나님께서 먹여주십시오. 저들이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으세요. 대신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저들을 진리 안에 거룩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기도의 내용을 좀 이따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와 함께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20절, 21절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세상의 증거가 되어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백성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세요. 이 기도는 무엇에 담아 있을까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전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난 그리스도인이니까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어. 그래서 무조건 미워 안 하고 용서할 수 있어. 그 얘기 이전에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용서함으로 하나가 되어져 가기를 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할 때 그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형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는 서로를 향하여 질투, 미움 혹은 분쟁이 있고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나뉘게 되잖아요. 예수님을 향하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말씀에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범위를 좀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물었던 이유는 그래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정도 사랑까지는 사랑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까지 사랑하는 건 뭐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고 하는 고백과 다름 아니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도움이 필요한 그를 돕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이웃인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한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 선언해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용서해 주라는 건 그들이 내게 용서를 빌었기 때문에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냐? 아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아직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자 하지도 않았을 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의 용서를 주셨던 것처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공동체 안에 서로를 용납해 주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으므로. 그렇게 함으로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세요. 사실은 그건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지 않거든요. 유독 교회가 그 모습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면 그걸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저들을 데려가려고 이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은 아직도 남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 공동체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저들이 서로를 용납해 주고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마지막 2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기도문의 맨 마지막에 가로를 해놓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고백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 나라에 대한 고백이라면 사실은 그 고백으로 우리의 기도를 끝내는 것은 너무나 아름답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찬양하고 고백함으로 그리고 사모함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이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주신 그 특별한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나라, 그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의 자리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로 세우신 이상 저 여러분들에게는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까 살펴보지 않았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일용할 필요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화되어지는 것을 구하는 기도여야 한다. 오늘 본문 17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들을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이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음식에 대한 필요들을 채우실 때마다 이 말씀들을 하세요. 첫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시험산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실 때 40일간 금식하시고 배고프셨을 때 사단이 와서 시험합니다. 야, 이 돌들이 많은데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당신 그럴 능력이 있지 않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미 저희가 한번 살펴보았던 말씀이잖아요. 떡으로 살아요. 떡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떡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의지하여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로 그들의 배고픔을 채우셨던 그때에도 예수님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오병이어를 먹고 그 다음날 예수님이 다른 곳으로 호수를 건너가시니까 사람들이 쫓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들이 나를 찾는 것은 말씀 때문이 아니고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사실 이 땅의 필요가 너무 중요해요. 그게 채워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도 채우마. 그러나 그것이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세요. 이 마지막 기도에서 교회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다. 저들의 육신의 필요를 채우시는 건 하나님 하세요. 그러나 육신의 필요를 채우심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채우십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배워가도록. 내 연약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은 육신의 필요를 채우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돌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나를 먹이시는 것은 그들을 줄이지 않게 하심도 있지만 만나를 먹임으로 어떻게 해요? 내가 그들을 시험했다고 표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 듣지 않는가.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만나를 먹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셨다고. 우리의 먹는 것, 일상의 필요, 하나님 당연히 채우시죠. 그냥 말없이도 채우실 수 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그런 걸 굳이 째째하게 말씀드려야만 주시고 안 그러면 안 주시고 그러실 분은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드려야 돼서 올해는 얼마, 어디 대학교 누구 이런 것 다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그걸 그렇게 한다고 해서 들으시고 안 한다고 안 들으시는 분은 아니에요. 다만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내 일상의 필요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것도 나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 저들로 하나님이 저들과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일상의 필요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 저의 연약한 것들 그것 때문에라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은 여전히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자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구나를 잊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성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가신다는 거예요. 저희가 오늘 요즘 말씀 묵상하는 본문은 사사기 말씀이잖아요. 사사기 말씀은 아주 단순한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심으셨을 때 딱 한 가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희 그 땅에 살면서 필요한 일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가자 이것이 다 내 것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인 줄 몰랐어요. 그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그들 가운데 무슨 일이 생깁니까? 고난이 생겨요. 육신의 필요가 자꾸 시험받고 도전받습니다. 그들 가운데 있던 그리고 그들 주변에 있던 이방인들이 그들을 공격해서 실컷 추수해 놓으면 뺏어가고 실컷 지어놓으면 다 훔쳐가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필요 때문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죽겠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표현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사를 보내세요. 그리고 사사를 통해서 뭐 하십니까? 사사가 온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에 모으고 함께 회개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고요. 사사는 와서 전쟁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평안으로 인도해줘요. 그들의 일상의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다고요?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다. 그 사사들은 별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 들어서라도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셨어요. 사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더라고 써요. 사사들이 죽고 나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함으로 그들이 또다시 일상의 고난을 겪고 덕분에 부르짖으면 다시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시고 사사 때문에 평안을 얻고 또 하나님을 떠나고
이 일의 반복이에요. 사사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의 삶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사실만큼은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나의 일상을 채우심으로 하나님 우리와 관계 맺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원하세요. 자식과 싸우고 나서 자식이 너무 배가 고파요. 하다 안 되니까 엄마한테 와서 이게 뭐 화해할 건 아니지만 하는 수 없이 배가 고파서 미안하지만 뭐 밥을 좀 먹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엄마가 안 돼, 너 혼자 먹어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게 기회가 돼서 같이 화해하는 이유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필요가 그것이 참 뭐 지혜롭고 좋고 이런 걸 떠나서 그것 때문에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거룩해져 가고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진리가 되는 것처럼 저희의 일상의 필요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유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며 도우실 때에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희 런던 제1장로의 모든 성도들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8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이 해변서 떡일 때사 우리를 먹이어 주신 것이 영생의 양식이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섬을